오후에 함께 보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자, 여기서의 그것은 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에요.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술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아름다운 예배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과 또 연주와 또 기도를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주님의 자비하심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또 매 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안 닿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속에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잘 집중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눈을 주시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마귀가 방해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십시오. 또 피곤치 않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본문에 있는 대로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흔히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아도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올바르게 믿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성령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보다 좀 열등한 존재로 여긴다든지 하나님의 심부름꾼 정도로 여긴다든지 닭살 돋듯이 소름 돋게 하거나 이상한 방언을 하기 위해서 무아지경으로 인도하는 어떤 힘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살아계신 한 인격체로 여기지 않는 것이죠.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하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모르는 집단이 바로 은사주자들입니다. 그들은 성령 하나님을 불로 오해하죠. 특히 그들은 지옥불 속으로 들어가는 불침례를 성령 침례로 오인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을 받거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경험을 불같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부르짖는 것이 불을 내려달라,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들 안에는 성령께서 안 계시나요? 그렇게 그들은 통성으로 울부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중에는요 성령의 불 받는 방법 이런 책도 있어요. CCM 노래 중에도 불이야, 성령의 불. 우리는 찬송가 이제 없지만은 일반 통일 찬송가에는 이 불길 같은 성신이요 막 그러는 대단한 것이죠. 한 번은 폭풍우가 심하게 불어닥치는 어느 날 저녁에 이들 어리석은 은사주자들이 어떤 부흥 집회에서 불을 내려달라고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을 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교회 건물로 강력한 벼락이 떨어져서 불이 나게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깜짝 놀란 그들은 더 이상 앞으로 그런 기도를 안 했다 그러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지정의를 가지신 한 인격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서 무척 슬퍼하세요. 지정의, 정, 감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이 개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지역교회 안에서 어떤 집회 안에서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영원히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어딘가로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어딘가로 가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자, 어쨌든 성령께서는 그것이 교회적인 죄이든 개인적인 죄이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불쾌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매우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진정으로 슬퍼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깊이, 아주 깊이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쉽게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연합해서 성별된 위치를 상실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실제로 슬퍼하세요. 그냥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로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음행을 저지르고 더러운 것을 탐닉하고 음욕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시기와 탐심을 추구한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는 정말로 눈물을 흘리시면서 신음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를 때 주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신음하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성령님을 슬프시게 해드리기보다는 그분과 동행하면서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성령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냥이 아니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것들을 마음속에서 잃어버렸을 때라든지 무엇인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떠나갔을 때, 어떤 상실감을 우리가 느꼈을 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그 빈자리를 만족스럽게 채워줄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지난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고통을 오랜 시간 인내하며 수년간 견뎌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였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어떻게 화형과 갖은 고문과 배고픔 등을 죽기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들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이에요.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과 박해를 견디게 하시고 사별이나 슬픔 같은 고통들도 견딜 수 있게 하십니다. 병원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가 외롭게 여러 날을 보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이 나이가 들고 죽음에 임박해 오게 되면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죽음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좌절감이나 격기로 나가거나 어떤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놓치거나 소망이 약해지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자, 그때에 그러한 믿음과 소망을 확고히 하시는 방법은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제 어떤 한 가정을 이제 신방을 했는데요, 모친께서 병상에 누워 계셨던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마음이, 가슴이 아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 받으셨는지 확인을 해봤고, 그렇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주님께서 이 모친의 마지막 어떤 남은 생애 가운데서 이 믿음과 소망이 약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마귀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개입하지 못해 달라고 저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어제도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한 인생으로 끝나갈 때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 않으시면 그거는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공산주의 시대에 러시아와 중국의 강제 수용소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고문도 인내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이세요. 순교자들이 그냥 순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 자체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움브란트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3년간의 독방 생활을 잘 견뎌냈습니다. 그 감옥에서요. 이후 감옥에서 풀려났을 때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마음과 탁월한 유머 감각을 간직한 채 나올 수 있었다고 그래요. 불가리아의 하랄람 포포프 목사도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서 13년간의 옥중 생활을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만일 이 자리에 여러 가지 극심한 압박 때문에 견딜 힘마저 잃어서 삶의 절망에까지 다다른 성도가 있다면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주님, 저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참기 힘듭니다. 무슨 방도를 못 찾겠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답이 안 보입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위해 저의 죄들을 다 가져와 주십시오. 제가 입은 상처들은 썩어서 지독한 냄새가 나고 저의 죄들은 저의 머리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을 제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겁습니다. 저는 이 외로움을 참을 수 없습니다. 고통과 슬픔을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제가 겪는 이 고통을 이미 다 경험하셨고 그 슬픔도 다 아십니다. 주님께서는 견디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져가 주십시오. 저로서는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솔직하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즉시로 움직이십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십니다. 위로자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그 모든 짐을 대신 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들을 한순간에 몰아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자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입니다. 여기에 물컵이 있는데 만약에 물컵에 물이 거의 밑바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쓰레기 같은 것들이 가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쓰레기를 손을 안 대고 빼낼 수 방법은 여기다 물을 계속 채우면 되는 것이죠. 물을 가득 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러한 찌꺼기들은 사라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 충만의 원리는 바로 그와 같습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죄들은 멀리 가게 돼 있어요.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내 마음속을 계속 죄로 가득 채우다 보니까 계속 패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비교해서 설명하고 있죠. 실제로 술에 취한 상태와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 사이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술에 취한 사람이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나 매우 담대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게 없죠.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몰라요. 상대방을 전혀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없던 용기도 생겨나서요, 평상시에는 하기 어려웠던 말도 술만 들어가면 술술 나오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술을 먹어야 뭔가 한탄을 하거나 술을 먹어야 자기의 속마음을 꺼내요. 그리스도인은 그렇지가 않죠. 술하고 관계없이 우리는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진솔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술 취한 사람들은 아무 말이나 시끄럽게 막 떠들어대죠. 잠언 20장 1절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술은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사람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죠. 부끄러움이 없죠.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죠. 지옥을 설교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거리나 공원에서 공개적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죠. 이것이 쉬운 일 같지만요, 아무나 못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전도지 한 장 못 나눠줘요. 막 벌벌 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생깁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면 충분해요. 그것이 아닌 다른 두려움이다. 그럼 대부분의 경우는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그 부분을 몰아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연스럽게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4장 13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담대함의 사례가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데요. 자, 4장 13절 보시게 되면 그때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자. 여기서의 그들은 누구냐면 이 산헤드린 공회의 그 멤버들입니다. 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보자 배우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놀라며 그들이 예수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더라. 자, 세상 견지에서 보게 되면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받았던
무식한 베드로와 요한이 당대에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들었으실 때 그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그 여부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쓰실 수 있어요. 어떤 일을 시키실 때 교육받은 사람 그다지 높이지 않으십니다. 윌리엄 부스, 조지 뮬러, 빌리 브레이, D.L. 무디 등은 만약에 그들이 교육을 받는데 더 시간을 많이 썼다면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안 썼을지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교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는가예요. 또 얼마나 많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특징은 담대함이었어요. 특히 거기 4장 8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오래 같이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오래 같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성령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담대한 그런 모습 속에서 증거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한 번은 어떤 유명한 헬라어 교수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가 러크만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러크만 형제, 현재 내 나이가 54세인데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본 적이 없다네요. 몇 년 전 루이빌 신학교에 갔을 때 나는 유명한 헬라어 학자 로버트슨 박사의 강의에 완전히 매료가 되었었지. 그때부터 헬라어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리고 8년 동안 그의 강의를 들었는데 그의 강의를 듣고 나니까 성경에서 다른 것은 하나도 안 남고 그저 헬라어 문법 구조밖에 안 보이더군. 그리고 나서 이 교수가 잠깐 말을 멈추는가 싶더니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러크만 형제, 나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노력해왔다네. 하지만 한 번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 얼마 전에는 한 농부와 그의 혼에 대해서 거의 1시간 동안 이야기했지. 그는 지옥을 믿지 않았어. 나는 네슬판 헬라어 신약 성경을 꺼내서 성경에 실제로 지옥이 있음을 그에게 보여주었어. 헬라어로 말이야. 그런데 이야기를 끝마쳤을 때 그 무식한 농부가 나에게 뭐라고 했는지 아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더군. 교수님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아세요? 교수님은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게 탈입니다. 교육만 많이 받았죠. 정작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황에서 성경적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구령 하나 할 줄 모르는 것이죠. 헬라어 교수나 됐는데. 자, 두 번째 공통점은요, 둘 다 입을 가만히 다물고 있지 못하죠.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1차도 모자라서 2차, 3차, 4차를 가져가면서 직장 동료들을 선동하죠. 심지어 집에서 곤히 잠자는 친구들까지 깨워서 함께 술 마시자고 불러내죠. 여러분들은 뭐 별로 경험한 적이 없으시니까 잘 모를 수 있겠죠. 이 혼자서 술을 마시고 취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과 술병을 함께 나누고 싶어 하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성경 말씀과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들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지 못하는 것이죠. 술 취한 사람은 쉴 새 없이 말을 하고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고 고성방가를 하고 떠들어대죠.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그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고 나오죠. 오늘 본문 19절 20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의 그 특징이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말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불평하고 있다, 그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불평 불만할 게 없죠. 그뿐만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마음속에서 내 안에 충만해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 도전을 주시고 자극을 주신 거죠. 입을 열어서 복음을 전하라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를 언급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그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렇게 결심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 말 안 할 거야. 내가 말을 해도 백성들이 안 듣잖아. 뭐하러 말할 거야? 내가 안 말할 거야. 결심했어요. 그런데 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내 뼈들 속에 사무치는 타는 불 같아서 내가 참기에 지쳤고 견딜 수 없었다 그랬어요. 세 번째로, 술에 취한 사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둘 다 냄새가 납니다. 냄새. 술에 취하면 술 냄새가 나죠. 그 냄새가 매우 역겹죠. 이처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다. 매우 향기로운 생명의 향기가 나는 것이죠. 향기는 숨기거나 감출 수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어요. 어떤 설교자가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있는 곳은 그 어디에라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마련이다. 향기가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독특한 냄새가 나는 것이죠. 향기가 공기 중으로 퍼져나가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어떤 사람은 멀리 쫓아버리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 향기의 매력에 이끌리게 만든다. 제가 오전에 루터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루터가 설교했을 때 극명한 반응이 두 개로 딱 갈리는 거예요. 그냥 회개하든지 아니면 욕을 하고 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성도가 있는 그곳에는요, 이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매력에 이끌려서 붙어오든지. 자, 네 번째 공통점은요,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은 둘 다 자기 자신은 물론 가족들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돼 있어요. 술에 취한 사람은 가족에게 고통과 수치를 안겨주죠. 대표적인 사례가 조지프 케네디 가족입니다. 조지프 케네디는 2대에 걸쳐서 술을 만드는 양조업자입니다. 그 술로 부자가 됐죠. 그런데 그의 장남 조지프 2세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했습니다. 둘째 아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은 암살당했죠. 셋째 아들 로버트 케네디는 선거 유세 도중에 암살되었죠. 그의 딸인 캐슬리는 비행기 추락사로 죽었죠. 그 외에도 케네디 가문에 속한 여러 사람들이 비명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프 케네디는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내가 술을 만들어서 미국의 수많은 가정들을 파괴시켰더니 이제는 내 가정이 파괴되고 말았구나. 술은 마귀가 고안해낸 도구입니다. 술은 개인의 영적 파멸은 물론 물리적인 파멸까지, 가정과 사회까지 파괴시키는 마귀의 도구예요.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닙니다. 술 주정뱅이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족을 다 망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술 자체가 방탕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술이 금지되어 있죠. 아니, 성경에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언제 술 마시지 말라는 게 있느냐? 정말 그런가요? 잠언 20장 31절에서는 술을 쳐다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럼 안 쳐다보고 그냥 마시면 돼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역시나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 하더라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어떤 한 사람이 딱 나타나잖아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 성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에게 커다란 도전과 영향을 주는 거예요. 1904년에 영국 웨일즈 부흥의 주역이었던 이반 로버츠. 이반 로버츠는 어느 집회에서 성령 충만을 강구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를 굴복시키소서, 저를 굴복시키소서. 이와 같은 완전한 복종이 이반 로버츠에게 일어났을 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그는 영적인 위기에서 살려냅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으로 소생하게 되었고 무려 10만 명의 죄인들이 이반 로버츠의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회심하게 됩니다. 자,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건 죄를 짓는 겁니다. 왜일까요? 명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충만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의무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은 우리에게는 의무가 됩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도 죄를 짓는 거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 결과로 수많은 죄들을 짓게 됩니다. 수많은 육신적인 일들을 행하게 돼요. 대표적인 사례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과 4절을 보시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사도행전 5장 3절 보시면,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가득 채워 성령께 거짓말하게 하며 또 토지대금 일부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도 내 것이 아니었느냐? 또 팔린 뒤에도 내 권한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느냐?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였느니라고 하니. 자, 8절과 9절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녀에게 대답하기를, 너희가 판 토지 대금이 이것뿐이지 말하라 하니,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것뿐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이제 그들이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둘 다 죽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부가 저지른 죄는 네 가지로 압축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3절에서 성령님께 거짓말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4절에서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러죠. 세 번째는 9절에서 주의 영을 시험하려고 공모했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는 8절에서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거예요.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성령 충만을 지속하지 못한 거죠. 그 결과 누가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까? 5장 3절에 보니까 사탄이 가득 채운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무언가로 가득 채워지게 돼 있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지든지 악령으로 채워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악령으로 채워지기 마련입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결국 사탄이 그 마음을 가득 채우자 이들은 거짓말을 했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그 결과로 어떤 다른 특정한 죄들을 짓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거짓말만 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행하지 않게 되면, 즉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육신의 일들을 행하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육신의 일들을 제시하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이제 육신의 일들은 분명히 나타나나니 곧 간음과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음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증과 다툼과 질투와 분노와 투쟁과 분열과 이단들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거림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랬어요. 내가 전에 말한 바와 같이 미리 말하노니 그런 짓들을 하는 자들은, 그런 육신의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유업이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라도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있지 않으면 이런 육신의 일들을 드러냅니다. 결국 상급과 유업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바꾸어 말하면 내가 지속적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과 유업이 보장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배교한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을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이 배교의 시대에
희귀종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도 독특하기 때문에 희귀종이죠. 근데 더 희귀종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과거 필라델피아 교회 시대는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시대는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러커만 목사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 겉모습만 그럴듯하게 꾸미면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도 성령의 열매를 잘 흉내내고 모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흉내만 내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내가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명찰을 달고 다닐 수 있는, 이 명함을 내밀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거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잘 갖추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배교의 시대인 거예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으로 괜찮은 자들이긴 해도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시기심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분노로 충만해질 수 있고 폭력으로, 혼란으로, 저주로, 기만과 속임수로, 교만과 멸시로, 우상과 거짓말로, 탐욕과 어두움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실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지옥에서 올라오는 독가스로 가득 찰 수 있을 거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주도한 찰스 피니는 자신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상황과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10월 10일 아침,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 개인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과 다음날 아침, 저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되었고 제 온 몸과 혼이 성령님에 의해 관통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즉시 제 자신이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전한 복음의 말씀이 곧장 그들의 회심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저의 입을 통해 나오는 진리의 말씀들은 예리한 화살처럼 죄인들의 혼에 깊숙이 박혔고 날카로운 비수처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찌르거나 큰 망치처럼 그들의 마음을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그 결과 많은 이들이 주님께 회심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는 이러한 능력이 사라짐으로써 텅 빈 듯한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제게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확신을 주는 능력이 사라졌음을 깨닫게 되는 순간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리 기도하고 그들의 회심을 촉구해도 번번이 좋지 않은 결과만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하루를 따로 떼어서 혼자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잠잠해진 이유에 대해 주님께 겸손한 자세로 간절히 물어봅니다. 그렇게 제 자신을 낮추고 도움을 청하면 어느새 그 능력은 다시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제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저의 삶의 간증입니다. 그랬어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했던 찰스 피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의 생애에서 50만 명의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찰스 피니를 통해 회심한 그 50만 명의 성도들 중에 무려 85%가 회심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경험했다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그 모두가 다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85%나 그렇겠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의 그 사역의 열매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어떻게 찰스 피니는 이런 열매를 맺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따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지만 찰스 피니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였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부흥이 따라왔다 그랬어요. 특히 찰스 피니에게는
집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있었다 그래요.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을 소개하면요, 이 다니엘 내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48세부터 찰스 피니의 집회를 위한 중보 기도자로 헌신해 왔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전면에 나선 사람이 아니었어요. 뒤에서 묵묵히 기도를 했습니다. 찰스 피니를 위해서. 또 한 명은 아벨 클레리라는 사람이에요. 아벨 클레리. 찰스 피니는 아벨 클레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벨 클레리는 나의 모든 집회를 위해 기도했다. 내가 집회 장소를 떠난 후에도 그 장소에 남아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나선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의 전생애를 바쳐서 나를 위해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렇듯 하나님의 도구로 능력 있게 쓰임받은 찰스 피니는 언젠가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오직 성경을 나의 교본으로, 성령님을 나의 교사로, 기도를 나의 힘으로 삼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역에 놀라운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나의 생애가 끝날 때까지 그분의 사역은 계속되었고 주님의 역사로 인해서 50만 명의 혼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왔다. 진정으로 내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이끌어준 것은 나의 지혜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나는 나의 무지와 무기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간절히 구했고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나를 친히 이끌어 주셨다.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의 기회들이 주어진다 해도 나는 40년이 넘도록 이 부흥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이 사역에 다시 쓰이고자 간절히 소망할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신 후 성령으로 인도되어 광야로 가셨다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사도행전 6장 3절에서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집사들로 선정이 됩니다. 그 중에 한 명인 스테판 집사는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그 문구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스테판이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방법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신 방법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채워졌다가 또 없어졌다가 또 채워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분량이 늘 차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때로는 충전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어요. 항상 충만해진 상황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신다 그랬어요. 한량 없이. 그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니시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했다가도 안 하게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또 우리도 충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설교자가 말하기를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일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설교 강단에 늘 설 때마다 집에서도 그렇지만 이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다른 기도는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설교를 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 설교를 제 기준에 봤을 때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건 말짱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D.L. 무디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라고 명령하신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특권, 그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삶은 우리에게 주어진 일종의 특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못 누리는 것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바로 경건의 능력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러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기본적으로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구원받는 순간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하지만 능력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것과 그 능력을 힘입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하고 계시고 충만해 있지 않다면 그건 아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기본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형성될 때까지 내가 다시 산고를 치르노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형성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와 계시죠. 그 영이 우리 안에 꽉 차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형성된다는 말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 이렇듯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짐으로써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어야 됩니다. 이 능력을 얻게 되면 죄인들을 구원하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 능력을 여러분이 얻게 되면 여러분이 매일 매순간 치르는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됩니다. 마귀의 유혹 우스워지는 것이에요. 그때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요, 마귀가 내미는 그런 유혹의 손길을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그냥 바로 튕겨냅니다. 거리에서 설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구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이것이 기도의 능력으로 연결됩니다.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어요.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죄인들에게 지옥에 가지 말라고 담대하게 경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비성경적인 교리들, 인간적인 전통들, 교단들, 세상 교회들, 변개된 성경들, 자, 그런 것들을 담대하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좋은데 이 능력을 안 받겠습니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는요,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위로부터 오는 능력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는 성도는 이렇게 기도할 것이에요. 그만큼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능력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고 기꺼이 그 능력을 받을 만한 마음이 있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달라는 그 기도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없으면 안 나오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고 사모하듯이 갈급한 심정으로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 진리의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거예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하나의 짝인데요, 오늘 설교 본문인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 때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의 손으로 짚어가면서 확인해 보십시오. 자, 에베소서 5장 18절 보시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에게 말하고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그랬죠. 자, 이와 짝이 되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을 볼 텐데요, 아까의 말씀과 비교해 보시면서요,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앞에 있는 조건이 다르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결과는 똑같아요.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되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고 또 말에 있어서나 행실에 있어서나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 자, 시를 짓고 찬송을 하고 영적인 노래로 가르치고 권면하고 감사드리고, 그건 똑같죠. 똑같은데 앞에만 다르죠. 하나는 성령으로 충만하라, 하나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우리는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몸의 빛은 눈이라고 그랬어요. 눈이 어두워지면 몸이 어두워져요. 하지만 눈이 빛으로 가득 차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진리의 말씀의 빛으로 나의 눈을 밝게 빛나게 하고 그 결과 내 몸을 빛으로 가득 채우면 성령 하나님께서 가득 우리 안에 채워지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 마음속에서 죄를 제거해야 돼요. 어쩌면 이것이 죄를 제거하는 이 문제가 성령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쩌면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사실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기도를 할 수 있잖아요. 또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면서 채울 수 있잖아요. 하지만 죄로부터 성별하는 이 문제는 참으로 쉽지 않은 문제죠.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이 세 번째에 있습니다. 죄로부터 성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서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들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행함으로써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더러운 것들을 행함으로써 내가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을 거절해버리는 것이죠. 그 결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그런 삶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죄의 지배 아래서 사는 성도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에 좌지우지되고 있는 것이죠. 음욕이 가득 찬 눈을 가지고 있고 죄로부터 단절되지 못하고 마음이 탐욕으로 단련된 그런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가장 큰 이유는 눈인데, 그 눈이 TV나 영화나 스마트폰 등과 같은 영상 매체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비우셔야 돼요. 오물들을 버리셔야 됩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우고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을 먼저 비워야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전부를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는 일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에 따른 일생의 과정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공부하는 데 평생을 써야 되고 매 순간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죄들을 버리고 성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성령의 열매와 구령의 열매를 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몸은 자아와 육신의 일들로 충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열매를 내는 것이죠. 그건 죄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죄인 것입니다. 어떤 밀폐 용기의 뚜껑이 안 열릴 때 그 용기의 내부 온도를 살짝 높여주면 뚜껑이 쉽게 열립니다. 뜨거운 물로 적신 수건으로 용기를 덮어주거나 따뜻한 물로 그 용기를 살짝 데워주면 뚜껑이 쉽게 열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원리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성령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물컵 얘기했지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성령께 내조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밑바닥에 있는 물을, 컵을 가득 채우려면 물로 가득 채우든지 아니면 기화로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가열을 해갖고 이 기체로 만들어서 이 컵을 내부를 채워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 충만의 원리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밀폐된 용기의 뚜껑이요, 이 속에 있는 압력 때문에 펑 하고 터져버리죠. 뚜껑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럭커 목사님도요, 여기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모두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아마도 이 천정이 뚫릴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럼 천정이 왜 안 뚫리고 있느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죠. 비유적으로 럭커 목사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경험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른다 그랬어요. 내 안에서만 흐르는 게 아니라 넘쳐나는 것이에요. 결국 그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구원받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침체된 어떤 성도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교회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강성해지는 것이에요. 열매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늘 간증이 넘쳐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떤 성도들의 간증만 회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성령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많은 열매를 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풍성한 열매와 아름다운 간증을 내는 귀한 성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전과 오후에 두 번의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성경 공부와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실생활에 실제로 적용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근간이 바로 거기에 있으며 우리의 매일매일의 영적 전쟁의 승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늘 향유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